오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은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 있었는데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가 스승이죠. 근데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벌였죠. 그래서 이겼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성에 갔다가 이세벨에게 이제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도망을 갔죠. 그래서 도망을 간 것이 얼마나 먼 데를 갔느냐면 저 남쪽으로 해가지고 시온산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호렙산까지 피난을 갔어요. 도망을 갔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이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올라가서 엘리사를 만난 다음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의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왕 예후라는 왕을 세워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마지막은 뭔가 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외국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을 폐위시키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을 세워라, 이렇게 세 개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이 내린 말씀이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인데 19장 20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벌써 오기는 열왕기하 7장 8장까지 왔는데도 이루어진 것은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를 삼은 것 외에는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도 달라지지 않았고 아람의 왕도 달라지지 않는 이런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오히려 엘리야의 후계가 자가 된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과 가깝게 지내고 있고 또 이 아람 왕 베나닷하고도 굉장히 아주 친분을 쌓는 이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굉장히 좀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이 아합 가문들이 완전히 멸망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질까?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이 언제 무너지고 하사엘이 왕으로 세워질까 하는 조바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벌써 너무 오래전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떠나서 없어졌고 엘리사조차도 사역을 한 지 너무 오래 지나서 이제 그 사역은 마감할 때가 되어 오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북이스라엘의 왕이나 아람 왕의 왕은 달라지질 않았어요. 폐위되지도 않고 폐위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드디어 이 8장에 오니까 우리의 그런 좀 궁금증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8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수넴 여인 그 사람에게 옛날 살던 땅을 도로 찾아주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아람 왕 베나닷이 폐위가 되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왕으로 올라서는 두 번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와는 또 관계없이 이제 뭔가가 좀 조짐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아닌 남쪽 유다 왕국의 왕들이 아주 배반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완전히 이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타락을 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8장에 나옵니다. 8장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수넴 여인의 이 땅을 회복시켜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네, 이 말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 수넴 땅을 늘 이렇게 통과합니다. 수넴은 팔레스타인 땅의 중간쯤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부터 내려가다 보면 수넴을 거쳐서 예루살렘도 가고 여리고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를 지나는데 수넴에 아주 귀한 한 여인이 살았어요. 이 여인이 늘 수넴 땅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 선지자한테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 지난번 배웠죠. 그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밥을 늘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갈 때마다 거기 들리면서 너무 참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부담도 돼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기에다가 방을 꾸미고 자기 남편에게 말해서 방을 꾸미고 거기에 엘리사가 잠깐 머물면서 쉴 수 있도록 방까지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수넴 여인에게 뭘 해줄까 하고 묻죠. 그러니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넴 여인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명망가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시종에게 물어봤죠. 게하시에게, 야, 저 여인한테 우리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 뭐라 그랬죠? 게하시가? 저분은 남편도 나이가 많고 저 여자분은 애를 못 낳습니다. 애를 좀 하나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좋겠다 해가지고 그 여인을 불렀죠. 그리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됐죠. 그때 처음에는 이 수넴 여인이 농담하지 마세요. 나를 놀리지 마세요.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는데 내년에 애를 낳을 것이다 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한 몇 살쯤 자란 다음에 그 아버지가 밭에서 일할 때 나갔다가 그만 열사병에 걸리죠.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또 집에 들어와서 한나절 말이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엘리사에게 와서 차라리 애를 안 줬으면 모르는데 괜히 쓸데없이 줘가지고 마음에 고통이 온다고 너무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엘리사가 머물던 방 침대 위에다가 그 아이를 눕혀놓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 선자를 찾아가죠. 그래서 아들이 죽었으니까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불리하게 내려와서 살려줍니다. 바로 그 살려주었던 그 여인,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수넴 그 여인, 아들을 살려주었던 그 여인이 이제 그런 엘리사를 잘 섬기기도 했지만 엘리사도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에 대한 각별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넴 땅에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뭄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근, 비가 오질 않고 그리고 농사가 잘 안 되는 이런 기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걸 알고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에게 미리 가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7년 동안 여기에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을 텐데 여기서 살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가족들을 데리고 살만한 곳에 살다가 7년 동안 거기서 살아라 하고 미리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가족들 데리고 선지자 그렇게 알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 잘 믿는 이 여인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방 민족들의 땅에 가가지고,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 쪽이죠. 팔레스타인 지구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는 이 땅인데 바로 국경이 붙었는데도 위는 기근이 있고 여기는 농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어떻게 우리는 뉴욕에 보면 날씨가 보면 플러시엔 비가 오는데 롱아일랜드 비가 안 오고 뭐 이렇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쪽은 지금 기근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땅은 아주 농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7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근이 다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 여인이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게 옛날 부자였고 자기 땅도 있어요.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왕에게 나가서 그 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좀 찾게 해달라. 왜냐면 자기 땅인데 7년 동안 누가 그것을 경작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여인이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모한 게하시가 서로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걸 왕에게 이제 청원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가는 그 순간에 왕궁에서는 이 왕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시중을 든 그 종인 게하시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지금 이 여인이 가는데, 그게 무슨 대화를 하는가 하면은 이 왕이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한 사역 중에서 제일 큰 일이 어떤 게 있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 종이 우리 선생님, 이 주인님이신 엘리사 선지가 했던 가장 큰 것은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아들을 못 낳았는데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 우리 선생님은 못하는 일이 없는데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인데 그때 누가 나타나겠어요? 이 수냄 여인이 왕궁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야 왕이랑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아들이 죽었고,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아들도 이 장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도 놀라고, 이스라엘 왕도 놀라고, 그 다음에 이 게하시도 또 놀랐어요. 어떻게 이 여인이 지금 나타났을까? 그렇지만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왔죠. 땅을 이렇게 찾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 그러면 우리처럼 지금 대구 달성 땅이 무지하게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제가 54단 옆에 땅이 엄청나게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땅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산 적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호수아대에 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12이 지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땅을 할당을 해줍니다. 배분을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살게 만듭니다. 그럼 땅의 주인은 지파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파는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먹고 경작을 하고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없어요. 죽으면 아들대로 가면 대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넘어가질 않아요, 땅이.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사가지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땅 재벌 토지 아주 엄청난 소유자인 진짜 그런 지주가 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전혀 그게 안 되고, 왜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냐면 배분을 해놓고 나서는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기 몫은 자기가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어떤 사람에게 모이는 것,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두셨다. 그러니까 대대로 하는, 그러다가도 좀 이렇게 땅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못 낳거나 집안이 아주 멸종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땅이 합쳐지죠. 그렇다 해도 50년이 되면은 다시 그 땅을 분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 이 민족으로는 죽어도 못 삽니다. 내 땅 어떻게 산 땅인데 대대로 살아야죠.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가서 땅을 달라하는 것은 절대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땅을 달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7년을 비웠으니까 그 땅이 어디로 갔느냐? 어떤 사람이, 옆집 사람이 토지대장 바꿔가지고 등기를 해서 자기 땅처럼 하는 건지, 아니면 보통은 주인이 없는 땅은 왕실에서 직접 압류를 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면 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땅을 찾으러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7년 동안 자기
자기 땅을 내버려두었다가 찾으러 오니까 사실은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지 여인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또다 남편이 보통 땅은 이스라엘은 가게가 남자 중심이니까 남편이 와야 되는데 여자가 온 걸로 봐서 남편은 아마 나이가 많고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왔는데 이거 하려면 찾아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타이밍이 맞게 왕하고 엘리사의 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자신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자녀 죽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딱 들어오니까 이 왕이 그 여인에게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네가 사실이냐? 아들이 죽은 게 맞느냐? 근데 살렸느냐? 하고 다 하니까 뭐 아들 데려왔는 것 같아요.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이 왕도 깜짝 놀라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땅을 찾으러 왔다. 야, 이거 그냥 내가 보기엔 갔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을 확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왕하고 게하시가 이미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 왕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왔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니까 당장 이 왕이 확인되고 나니까 기뻐가지고 자기 부하를 신하를 시켜가지고 땅 찾아주는 그 관리위원을 하나 딱 세워놓고는 당장 땅을 찾아가지고 그리고는 7년 동안 그 땅에서 난 모든 소출된 거 나온 걸 곡식이고 뭐고 돈 나온 거 전부 다 7년 동안 다 그 여인에게 줘라 하고 이런 명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6절까지 나오는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실제 여기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엘리사 선지자는 나타나지도 않는데 다만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가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왕도 엘리사에 대한 그 일을 물어보면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굉장한 신망과 그 능력을 이 왕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보지도 않았는데 말만 듣고서 엘리사의 일을 알고서는 엘리사가 도와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이런 큰 일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이 수냄 여인은 실제로 땅을 찾는 이런 문제에서 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땅을 찾으러 이제 소송을 하기 위해서 간 그 순간에 왕과 게하시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이 절묘한 타이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연히 만든 것일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 여인에게 이미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시간 스케줄을 다 준비하고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이 여인에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룻기 보면은 룻과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공교롭게도 간 것이 누구네 맞지? 보아스에 맞지? 공교롭게 우연히 갔더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굴러간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돼가지고 결국은 이 이방 여자인 모압 여인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대지주와 결혼하고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앉았습니다. 그런 일들. 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에스더라는 왕이요. 이 왕도 어쩌다가 그 당시 최고인 바사죠. 바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페르시아니가 이란이죠. 이란 옛날 고대 이란이 아주 엄청난 왕국의 아수에로라는 왕이 왕비를 뽑는데 유대인인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엄청난 민족을 갖다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명을 내리죠. 그때 에스더가 왕비로서 그 민족을 구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우연같지만 큰 역사의 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일이 있는데 바로 요때 바로 수냄 여인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느낄 것은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였는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지자였는지 이 왕조차도 엘리사를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엘리사가 했다는 사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을 해주더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 이만한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명함 하나 탁 내놓고 해주세요 하면 그 명함만 보고 외상을 5,000불을 그냥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명함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명함 하나 해도 문재인이가 이렇게 사인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갔더니 강남에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어.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권위가 대단하겠어요. 바로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왕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종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도 엘리사라는 사람의 일 때문에 이 여인이 땅을 그냥 다 찾고 7년간 한 번도 일을 안 했던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출을 다 얻을 수 있었던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한 명만 제대로 믿어도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누가 딱 해놓고 나야 이러면 저 사람이면 해줘야지 하는 이런 정말 신뢰가 가는 그런 참 인정이 되는 그런 신용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만약 그런 산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부정이거나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땅을 찾았다는 사건 하나 기록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람 왕의 이제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물러나게 되고 하사엘이 드디어 왕에 오르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얘기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7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자, 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호기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여기에도 또 우연한 일이 또 하나 생깁니다.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갔냐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 땅에 있는 이 도시인데요. 그 당시에 엘리사는 어디에 살았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마리아에 살았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한 2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200km면 한 40마일 정도 되나요? 근데 그 당시에 차가 있으니까 뭐 이 선장 걸어 다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일주일 정도 걷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람 나라에 왜 갔을까요? 아람 나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싸우는 대적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가요. 그것도 다메섹이라는 이 아람의 수도에 들어갑니다. 성에. 거기에 가 있어요. 왜 갔는지 우리는 사건을 모르는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갔는데 마침 그 아람 왕이 베나닷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이제 병이 심하게 걸렸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혹이 이른데 한데 어떤 사람이 이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이 사람이 바로 이 다메섹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아람 왕에게 얘기해서 우리가 쳐들어갈 때 막 어디에 쳐들어온다고 미리 알려주고 하던 그 적의 어떻게 보면 예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주면 잡아서 죽이는 뭐 이런 일을 할 것 같았는지 하여튼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맞다는 사실. 고발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 베나닷 이 왕이 그걸 딱 듣더니만 갑자기 생각이 달라져. 그러더니 자기 장군인 하사엘을 부릅니다. 그러고는 뭐라 하냐면 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왔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 병이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를 좀 물어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한 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병에 대한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자기 오른팔과 같은 장군을 시켜가지고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 이제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여기 성경 말씀 그 다음 절 읽어보면 약대 40마리에다가 가장 좋은 예물을 가득 싣고는 약대가 40마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물을 싣었겠어요. 제일 좋은 예물들을 잔뜩 싣고는 드디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라고 이거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요새 우리말로 하면 복채를 들고 가는데 이 사람이 뭐 신앙이 좋았겠어요. 베나닷이 제가 보기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단지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가 훌륭하고 유명하다는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뭔가 알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신은 대단하겠구나 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식 선물을 예물을 엄청나게 지금 그리고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이제 가지고 가가지고 드디어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엘리사는 그 선물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가 아니니까 복식을 받을 필요가 없죠. 전에 나만 장군이 엄청난 걸 가지고 왔을 때 안 받았잖아요. 이 엘리사는 그런 걸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가져오는 저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이건 너무 많으면 못 받잖아요. 조금 가져야 받지 너무 많으면 누가 받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똑같이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는 이 하사엘이 와가지고 탁 묻습니다. 우리 왕이 지금 이렇게 아파서 병중에 죽게 됐는데 낫겠습니까? 못 낫겠습니까?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이제 합니다.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대답했나 볼까요? 10절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기서 너는 하사엘을 말하고 저는 왕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그 다음에 뭐죠? 왕이 정녕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왕이 죽을까요? 살까요? 하고 물으니까 이 10절에 대답하는데 엘리사가 왕이 정녕 나으리라 그렇게 말을 해라. 그러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또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다. 너는 가서 왕이 반드시 낫는다고 얘기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한테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는 왕한테 가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을 해라. 아니 반드시 산다고 말해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한테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정녕 죽는다고 나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리사 거짓말하는 거예요? 약간 이게 왕이 죽을까 봐 거짓말 산다 죽는데도 산다고 한 걸까? 얘기가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산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한테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무니.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그 말을 하고 나서는 이 하사엘 장군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눈 하나 감아가지고 탁 뚫어보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째려보는데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여기 보니까 부끄러워했다는데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황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째려보는지 모르니까 그만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좋겠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니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이거 무슨 연습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죽는다고 얘기했거든. 그러고는 째려보는데 막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 꼼짝도 못하게 째려보고 당황스럽게 하더니만 갑자기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이 하사엘 장군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왜 웁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가 대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운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통곡을 하는 이유는 네가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다. 근데 쳐들어와가지고 13절에 보면은 12절에 뭐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행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못 살게 해버려. 어떠냐면 성에다가 불을 놓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메어치고 아이를 베고 있는 부녀를 가른다. 애를 가른다. 이런 일을 네가 할 것이다. 그걸 생각하니까 너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걸 내가 아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네가 장차 우리 이스라엘 자손에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걸 아니까 선지자는 그걸 아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하사엘이 깜짝 놀라서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인데 이런 일을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잡아 죽이라고 저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분이 있어야죠. 이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너무 우상 숭배로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하사엘을 통해서 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벌을 왜 내리시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말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당하는 이 외부로부터 당했던 고난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후로도 예루살렘 성이 엉망이 되고 예루살렘이 지었던 그 성전에 쌓아놓은 모든 금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전부 쫓겨나고 다 종으로 잡혀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하시는데 하사엘을 세워가지고 징계를 하시고 그 하사엘이 왕이 된다니까 깜짝 놀랐죠. 그리고 돌아갔어요. 왕에게 가서 14절에 보니까 자기가 왕에 가서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왕 산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하면은 가장 큰일 나거든요. 왕이시여 당신이 반드시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하고 밤에 그렇게 얘기하고는 와가지고 집에 밤새 고민을 얘기했죠. 그리고 보면은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야, 이 하사엘이 밤에 도착해가지고 왕, 당신은 왕 임금이시죠. 당신은 삽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고민하고 새벽에 일찍 간 다음에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왕에게 어떻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마른 이불이 아니고 물에 푹 담근 이불이니까 이게 몸에 딱 붙어가지고 숨도 못 쉬고 죽는 거죠. 죽이면 자연사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당시 백성들은 옷이 젖으면 우리도 그렇지만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이마에 얹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마에만 얹어야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암살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하사엘이. 그래서 하사엘이 그래서 베나다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거는 참 궁금한 게 이 하사엘이 만약 엘리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만약 듣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이 하사엘은 자기 왕을 이렇게 죽였을까? 어떻게 했어요? 어쩌면은 엘리사가 너 왕 된다니까 내가 왕 돼야지 하고 죽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전날 저녁에 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이 하사엘은 이미 언제든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흉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이 죽게 되고 그러면 아들에게 넘어가고 아니 왕위가 넘어가니까 지금 왕위를 빼앗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요 순간이라는 걸 알았는데 거기에다가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를 왕에 세웠다니까 어쩌면 이 결행을 빨리 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왕을 세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전혀 엉뚱한 사람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피해를 받습니다. 손해를 입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답니다.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좀 벌을 내려서 제약을 없애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고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 하사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사엘은 자랑스러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는 것이 반드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왕처럼 쓰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가론 유다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쓰임이 아니라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엘리야에게 하셨던 두 번째 약속, 이제 아람 왕인 하사엘을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 드디어 엘리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때 다메섹에 갔던 이유는
적군인 나라에 사실 갈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거기에 갔던 이유는 오직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바로 여기에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선한 것으로 활용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것이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얘기는 1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다의 왕들이 타락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이 물론 나쁜 사람들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8장 마지막에 와서 남쪽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유다 왕국이 타락을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처음에 보면 유다 왕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여호와가 존귀하게 된다 하는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8년 동안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람이 얼마나 악한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시작.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람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8년 동안 했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을 딱 18절에 한 줄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유다 왕의 왕국인데, 남쪽 유다의 왕국인데 거기에 왕이 되었는데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기는 이스라엘 왕님들처럼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남쪽 왕국인데 이스라엘 이 왕들은 전부 악한 사람,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이 하나님께서 전부 악하다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이지만은 왕의 행위는 북쪽 이스라엘의 나쁜 왕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합의 집과 똑같이 했다. 아합의 집은 바로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나쁜 왕이 아합이잖아요. 아합의 집, 아합이 했던 그런 가장 악정을 행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18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이거 딱 하나예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남쪽 유다의 이 왕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누군가 하면 북쪽 아합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북쪽 아합 왕은 역사 중에서 제일 나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누구하고 결혼을 했죠? 이세벨하고 했잖아요. 이세벨은 저 페니키아에서 온 여인인데 이 이세벨은 완전히 바알 섬기는 엣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의 아주 몸쪽 노릇하는 그 사람의 딸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해서 낳은 것이 딸이 하나, 아달랴라고 하는 딸인데 이 아달랴가 바로 여호람 왕과 결혼했다. 이거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쪽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사돈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남유다의 왕하고는 천암매부 사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는 어떻게 남쪽하고 북쪽이 우리가 김정일의 아들하고 남쪽에 누구의 딸하고 결혼했다 이런 거 우리 되겠어요, 사실? 이게 남북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가능했던지 어떤지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웃기는 더 재밌는 것은 이름도 자식들 이름을 똑같이 지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람이에요. 근데 남쪽 왕의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이 사돈 아들을 낳아가지고 지으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전부 다 여호람이랑 같이 지어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북쪽에도 아하시아 왕이, 남쪽에도 똑같이 아들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하필 성경에는 그걸 구별하려고 여기 뭐 요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신 써줘요. 여호람이 안 쓰고 요람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사실 혼동할까봐. 사실 이름이 똑같은 두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한 똑같은 짓을 하고 결국 뭘 했냐? 자기 어머니인 아달랴 때문에, 아니 자기 아내인 아달랴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남쪽 유다의 산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전부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 산당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바알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내가 아달랴잖아요. 왕이 되면서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달랴가 지금 북쪽에 어쩌면 스파인지도 모르죠. 남쪽의 유다 왕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 남편만 놔둬. 그리고는 이 여자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람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천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여호람이 왕이 돼서 한 일이라고 산당만 짓고 그 다음에 나쁜 짓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동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종로 이 속국으로 있었는데, 왕이 저렇게 시원찮으니까 해방을 선언해버리고 자기네들이 판거나 파괴나 총독을 죽여버리고 자기네가 왕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그걸 정벌하러 갑니다. 징벌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자기 군대를 데리고 탁 해서 에돔을 쳐들어가서 너희들이 배반하면 반역을 했으니까 죽이겠다고 갔는데, 죽이기는커녕 포위가 당합니다. 성에. 그래가지고 성에 포위가 당해가지고 밤에 겨우겨우 도망쳐가지고 무사해서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에돔 정벌도 못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그때 너무 속이 타서 그런지 창자의 병이 생겨 2년 동안 창자병을 앓다가 창자가 나중에 배로 튀어나와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그렇게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다 하냐면 이 예루살렘에다가 드디어 다윗 성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놀랍게 보면 다윗 성에다가 장사 지냈다는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 유다의 왕들은 대개가 다윗 성에 장사를 지내고 그 묘를 갖다가 열왕들의 묘실에다가 모셨다. 반드시 왕실의 묘에다 반드시 묘를 만들었는데, 요번에 이 여호람 왕은 그냥 다윗 성에만 묻습니다. 얘기는 뭐냐? 유다 백성들조차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죽은 이 여호람 왕에게 이 사람들이 뭔가 분양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분양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남쪽 유다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백성들로부터 분양도 안 받고 왕실의 묘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왕이 바로 여호람이라는 왕. 왜? 부인인 이 아달랴의 이런 엉뚱한 같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써놓은 것이 바로 여호람 왕의 이야기가 24절까지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는 그 아들이 이때하면 죽게 되니까 그 아들이라고 있는데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인데 왕이 돼요. 이 아하시아는 왕이 돼가 1년밖에 못 살아요. 1년밖에 못 살아요. 딱 하다 그 다음에 죽어요. 1년만. 근데 1년 했는데 그럼 누가 왕으로 사냐? 어머니 아달랴가 섭정을 하는. 근데 1년 동안 했는데 그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2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다시 왕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에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년 동안 해서 역할도 하나도 없는데 한 일이라고는 아합의 집과 같이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이스라엘 왕들 한 짓을 똑같이 이 유다 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유일하게 한 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기록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였다.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였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아합의 길로 행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유일한 게 한 건 자기가 북쪽에 있는 왕하고 그러니까 사돈간이 가깝잖아요. 삼촌이고 외삼촌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에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요람 왕이 정벌을 갈 때 같이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그 전쟁에서 이 베나닷하고 싸우다가 그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화살을 맞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고는 이스라엘로 태어난. 그래서 이스라엘 성에 갔을 때 그 병문안 가지고 거기 있다가 거기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1년 만에. 그리고 왕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형제들 다 죽었죠. 아무도 없고 하니까 아시아가 왕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대를 이을 왕이 없어요. 누가 왕으로 됐느냐? 아달랴가 6년 동안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에, 유대 역사에 처음으로 여자 왕이 됐어요. 아달랴가 6년 동안 왕이에요. 여자 왕. 참 생각 많이 해볼 문제예요. 그죠? 여자 왕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얘기를 왜 써주는가 하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철저하게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의 중심에는 두 여자가 있다. 한 여자는 이세벨, 또 한 여자는 그의 딸 아달랴. 이 두 여자가 이세벨은 아합을 만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 최고의 악한 왕을 만들었어요. 아합 왕을. 엘리야 때 그냥 얼마나 복종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 아들 전부 다 해가지고 요람이고 아시아 전부 그 자기 아합 왕의 대를 갖다가 완전히 악한 거였어요. 결국은 이 여자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됐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딸을 파견했죠. 어디로? 남유다로. 하나님 잘 섬기는 남유다로 왔어요. 남유다는 전부 왕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바로 요때 그 아버지인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인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엉망이 되고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딱 혼자 남으니까 완전히 여자가 휘어잡았어. 그러니까 정치 엉망이 됐죠. 그리고 그 아들 아시아 왕씨가 1년 만에 죽게 되고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자기가 왕 노릇하다 드디어 창양해서 죽는 일.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드디어 요 얘기는 뭐냐? 이제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질 때가 됐다는 것을 보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여자를 잘 얻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걸 얻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이세벨하고 이 아달랴예요. 이 모녀는 가히 아마 요새 태어났으면은 엄청난 땅 부자했을 거고 주식 투자했을 거고 건물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태어났으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직업이 뭐예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부동산 임대업합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굉장한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이스라엘 역사 가장 악한 사람 이세벨과 아달랴가 바로 이 시대를 풍미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를 보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수넴 여인이 우연히 왕이 얘기하는 순간에 갔던 것이 아니라 수넴 여인이 올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와 이 왕이 대화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엘리사가 그냥 다메섹에 간 것이 아니라 벌써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적국인 다메섹 성에 갖다 놓고 왕을 세운 거예요. 지금 이런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이 멸망의 징조를 여인 둘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래 만들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벗어난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고 이들을 징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나고 있다. 어느 한 사건도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어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믿음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내게 하려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는 건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아주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열왕기 하는 8장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역사를 주장하는 것은 하사엘도 이것도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다못해 아람까지도 온 우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내게 주시는 걸까? 여러분, 자, 요즘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자녀들, 우리 집,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직장,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또 내 주위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요즘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나쁜 일이,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한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람이, 유다왕 여호람이 그렇게 악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가는 길을 갖고 집안이 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멸망을 안 시켰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 왕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그 언약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 지금부터 여기 시대를 따지면 저도 한 200년 전에 됩니다. 다윗 왕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의 후손들이 너의 왕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왕위를 계속, 너의 나라는 너의 후손들이 결코 다스릴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멸망치라고 그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됩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왕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정치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다윗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 오늘 말씀에 그렇게 16절에 보면 그래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시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형벌의 길, 멸망의 길 우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 때문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겁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